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 둘째는 금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입니다. 먼저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마태라고도 불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 가치관, 기준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주라는 뜻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기 시작한 레위가 큰 잔치를 엽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부정한 존재,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바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와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방하면서 너희도 저들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쉽게 말해서 욕을 한 겁니다.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델이 되는 분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의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의사는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와 함께 있다고 의사가 환자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이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지요.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자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죄인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지 기뻐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해야지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을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는 금식도 신랑을 빼앗겨서 하는 슬픔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결국 언제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어떤 의무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은 이전에 하던 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섞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뭐였냐면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자였던 모든 일을 버리고 실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39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실체를 따른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림자를 따른다고 하십니까? 여전히 익숙한 옛것을 따르고 이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레위처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의 본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던 때 가졌던 가치관과 기준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맞추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